함께해 주시고 또 다들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물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처음 찬양이에요. 가사가 고백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에서 그들을 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난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니 난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난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니 난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구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구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난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니 난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구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 모든 삶과 생명을
이 세상의
아버지 3월 셋째 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이런 편막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와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마로부터 아버지 꿋꿋이 이겨내고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교회가 이제 이전 문제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진행이 차질없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 아직 모이지 못했습니다. 어서 모여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아버지 모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걸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여호수아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수아 1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에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요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진 쪽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실 상황 쪽 마이크 뒤에 손 넣어서요. 줌만 좀 당겨주세요. 상수에서 그대로.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구분한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빚어지는 사람 여호수아 그거 건드려 줌만 건드리면 안 돼. 줌만 건드려. 줌 위에 있어요. 위에. 그렇게 하셔야지. 좌우로 움직이는 거. 네. 됐나요? 다 잘하셨습니다. 방향을 조금만 왼쪽으로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가운데로 가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방송을 보내줘야 돼가지고 조심히. 네, 우리 여호수아 우리 1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책임을 지고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선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또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지 15년이 되어가는데 참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라는 큰 문제와 또 어려움 앞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해야 하고, 또 그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을 설득해야 하고, 또 저 스스로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목회를 하는 사람도 힘들어 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 목회하시는 분은 어떨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정도가 아니라, 그쵸? 수백만 명을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이제 막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전임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법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말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그것도 한 민족을 만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의 대표적인 죄성 가운데에서 불의의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불의의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몇 개가 있어요? 12개.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11개 지파, 내가 한 지파라면 다른 11지파는 나의 경쟁 상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부족이, 우리 지파가 얼마큼 더 강해지냐, 얼마큼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이냐, 얼마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구를 심을 것이냐, 치열한 경쟁입니다. 누가 패권을 잡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바뀐 이 시기에, 이 틈이 생긴 이때에 내가 모세에 무엇을 가져올까?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정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불안하고 시끄럽고 두렵고, 한쪽에서는 정말 정치인들이 정당 안에서까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헐뜯고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당 안에서도, 그렇죠? 어제까지 동지로 함께 지냈던 사람이 오늘날 적이 되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주변에 있었던 12부족의 족장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수장들, 장군들, 군사들, 저마다 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아직 기득권을 잡지 못하고 실권을 잡지 못할 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권을 노리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래요. 지도자가 바뀔 때가 틈이 생기는 거야. 그의 사업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그가 읽었기 때문에 존경하고 기득권을 인정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CEO가 바뀐다든지 그럴 때는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서 자신의 기득권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전쟁을 한다고요? 땅을 정복한다고요? 거인들과 싸운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또 하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러한 위기와 중요한 시기 가운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에 몇 번이나 강하라,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 더 가깝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교회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세웠고 이제는 그 비전에 맞는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장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로서는 여러분 큰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목사님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김 목사님 거기 정말 가야 되겠어? 가야 되겠어? 계약하는 그 순간까지 말렸어요. 생각해봐. 도장 찍기 전까지는 한 게 아니야. 계속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왜죠?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청난 월세와 이 비용과 이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제가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해 보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회자가 저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장소 이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꿈만 꾸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과 싸우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가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가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요. 믿음과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선택이 리모델링을 직접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처음의 계획은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였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 공간을 리모델링한 걸 아시고 김 목사님 이번에도 리모델링 할 거예요?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저 안 해요. 저 못합니다. 못해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의 감동도 그랬고 환경과 또 시기와 상황이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도전이 아니라 우리 하와동 교회에 주신 도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예요. 저는 정말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약속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목회와 또 노동을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도 더디게 진행되어지고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잘못돼서 다 부신 적도 있어요. 또 강한 공부를 다루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도 많고 작은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은 공정도 많이 있는데 이거 언제 다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외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잘 풀려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서 우리 마음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차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듯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의 핵심이 계명을 잘 지켜라, 묵상을 잘 해라, 말씀을 매일 읽어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꼭 읽어야 한다,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묵상을 잘해라, 이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잘한다고 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이 약속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목사님이 젊은 수련 목회자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해야지. 이 말을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말 참 재밌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한 말 같기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좋은 열매와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나는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꼭 일하면 교회가 싸워. 꼭 그 사람 일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아. 그런 사람들은 먼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와야지.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틀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막 주장해. 이것은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그 일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제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비전.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이건데 이걸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열심히 나아간다?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복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온유함과 커뮤니케이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과 소통하는, 온유함으로 소통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비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비전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 각자가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따르고 나의 삶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하나님 주신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하고 있어요?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붙들기 위해서죠. 다니엘 기도, 그렇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딱 우리가 자리를 정해서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저께 점심 금식인데 너무 힘들었어. 계속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밥을 못 먹었어. 나중에 어지러져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간절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일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죠? 분일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6시 반에 딱 일을 끝내고, 일을 많이 못해서도 딱 끝내고 우리가 7시 반부터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그 장소에서 했어요. 남아서. 정말 여러분 통성으로 부지런해져서 기도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말처럼 분열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이 교회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비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비전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힘과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능력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큰 나라를 세우시는 큰 일을 맡기시면서 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왜 말씀을 보라고 하셨을까? 왜 밤낮 말씀을 보라고 하셨을까?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왜 일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왜 말씀을 보라고 하세요? 그냥 역사하시면 되지.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지도자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한 가지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꿈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이루는 진짜 힘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순종하는 사람이 비전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많이 준비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았다, 돈도 많이 모았다, 다 소용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면서 어떤 걸 시키시겠어요? 어떤 훈련? 순종 훈련 시키는 거예요. 순종 훈련. 철저한 순종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순종 훈련 받았어요. 순종 훈련.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죠. 너무너무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유치한 그 작은 아이성에게도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게 하셨어요? 왜 패배하게 하셨어요? 순종을요. 여러분 비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력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시대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땅이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은 넓은 땅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찾으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비전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도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그 혹독한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육받고 우리가 훈련받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 암송시험 볼까요? 암송시험 잘 배웠나? 훈련받았습니까? 뭘 테스트합니까?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고요. 훈련의 목적은 똑같아요. 어떤 훈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훈련을 합니까? 왜 훈련을 해요?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요, 반죽을 잘 못했어.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잘해. 왜요? 훈련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요 30kg 덤벨을 못 들었어요. 낑낑대면서. 근데 뭐 거뜬히 들죠. 거뜬히. 왜요? 훈련받았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아무리 영어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요? 영어 듣기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못했던 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됐던 것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군대 간 군인 총도 만질지도 몰라요. 어떻게 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딱 훈련받으면 어떻게 해요? 표적이 탁탁 넘어갑니다. 왜요? 전에는 못했는데 훈련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도 똑같아요. 내가 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 하지 못했던 결단, 판단, 행동을 해내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 그렇죠? 성장.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몇십 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신앙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도리어 후퇴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도 이번 교회가 이전하고 또 교회 비전을 세우는 가운데에 저도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저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도 성장해야 돼요. 이게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주목하신다? 이거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명백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주신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훈련의 장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또 우리가 직접 시간을 헌신하는 그 방문과 동참 기도 이래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 지금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그럼 사순절이 뭐죠? 전통적으로 사순절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 또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고통과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교회와 상황과 말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비전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 주님, 제가 끼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적 훈련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끼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시간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약함이 있고 저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시대적인 제약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저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장해야 되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성숙해져야 되는데 정말 저희 삶에 함께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영이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목하시고 나의 삶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어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치유를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주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귀한 것들을 맡기셨는데 저희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성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우리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 삶을 세워가시는 그 주님,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멸량을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 깰지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여,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 비전의 일들이 아버지 아름답고 복되게 주여, 아름답고 복되게 주여,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우리 해마동 교회의 비전이 각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영원히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 리모트 교회의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과정과 작업과 또 재정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운데에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을 해하던 교회 비전과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을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 아버지 교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면 주님을 영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비전의 마음속에 불타올라서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룩한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강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여 주의 믿음을 보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암흑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온유함과 또한 주님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일을 저희가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들으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쪼들리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저희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복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수연자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주 동안 힘들고 또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딸을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참청수 형제님, 당신의 그 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 드신 선한 마음이 주님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소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귀한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첫 마음을 아름답게 잘 간직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생각하는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소연자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희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장혜진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 하나님께서 그 딸의 상황을 아시고 또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앞으로 되어진 일들 속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 복된 달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영원철 집사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이 화려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는 영화로운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삶이 주 앞에서 복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호 자매님, 그 딸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큰 꿈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태민 형제님, 그 아들을 기억하시사 주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가장으로서 겸손하게 또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경원 자매님, 또 학교에 다시 복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면서 아이 양육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론적으로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수찬 형제님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아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나중에 형제님 그 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안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아금 목사님, 주님의 귀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 속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현 사모님, 당신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여러 가지 많은 일과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건강과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놀랍게 변화하며 성장하는 귀한 딸 될 수 있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와동교회 주님 안에 비전을 잘 품고 잘 키워나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같은 비전을 품은 일꾼들을 세우시며 더욱더 풍성케 채우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교회 시간 역사를 인사하실 때에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교서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김수현 자매님, 그 다음 주 기수현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삶의 자리에서 하루 3번 우리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그 시간이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분이엘 기도회가 7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음 품으시고 한번 동참하시고요.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곳에서 우리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곳에서 이전할 교회에서 우리 기도회를 하는 날은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그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의미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 오늘도 우리 또 금식표를 돌려야 됩니다. 안 만들었네 생각해보니까. 네. 한 번이 좀 만들어 주시고요. 네, 금식기도 여러분 힘든 거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줄면 안 됩니다. 네, 힘드니까 금식입니다. 힘드니까 힘들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욕심내지도 마시고 마음에 다 감동이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표시하는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를 비롯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목사님과 지체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암송 말씀. 여러분 지난주 암송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외우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선물을 드려야죠. 지난주 암송 말씀. 그러면 힌트를 드릴까요? 자, 뭐 한 분이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몇 절? 46절. 네, 맞습니다. 46절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대표로 하실 분. 용기 있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거, 상을 받는 것이고. 네. 그들은 영벌을, 의인은 영생을 들어가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46. 네, 맞습니다. 박수. 앞으로 나가서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귀여운 마스크. 네. 원래 말씀을 암송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KF94 말씀을 암송한 사람 항상 복이 있다는 것을 자,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이번 주 말씀 또 나갑니다. 이번 주 말씀. 자, 더 짧아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읽어볼까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봅시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주는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어가지고 네, 다 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오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의 비전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앞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